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계속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찬양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잠 좀 깨! 인사 좀 하세요. 잠 좀 깨라고. 잠 좀 깨세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전화하세요. 따로 전화하세요. 전사님은 5kg가 쪘습니다. 3kg 찌기로 했는데 2kg를 초과했네요. 어쨌든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셨던 스코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가 아주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서 그 납치를 당하신 그 목사님께 그 납치를 한 사람들이 긴창을 들고 와갖고 죽음을 위협을 하는 순간에 왔습니다. 스코트 목사님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저 영광의 보좌로 내가 순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 납치를 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양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 드리세. 그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라는 찬양을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이 끝나도록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봤더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졌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들은 스코트 목사님께 와서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찬양에는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다시 이야기해 보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항상 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냐면 그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혹시 죄송한데 이거 볼륨을 살짝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버림을 받게 된 후에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악한 영이요 사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머물었던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찬양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간 역사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지금 감옥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했냐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당장 눈앞이 막막한데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왜 갇혔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만났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돈을 벌었던 상인이 있었던 거예요. 점을 쳐주고, 지금 말하면 막 구슬해주고, 막 돈을.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상인은 어떻게 됐어요? 돈을 못 벌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한 거예요. 저 나쁜 놈이 내 생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에? 좋은 일 했는데 귀신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옥토가 다 열렸어요. 근데 옥토가 갑자기 다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 옥토를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을 하려고요. 왜냐면 딱 깨보니까 옥토가 다 열리고 막 죄수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차라리 저들의 손에 죽느니 내가 그냥 자결을 하고 말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만둬! 나 아직 있어. 아직 있단 말이야. 나 안 나갔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간수가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능력을 역사하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말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혹시 감옥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찬양의 능력을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엄청 뜨겁게 막 찬양을 했어요. 지금 막 목이 막 갔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막 찬양하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왔어요. 지금 오미크론이 27,000명, 3만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텅텅 빈 건가? 두 자리가 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요, 찬양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찬양하면
그래서 지하철 타도 잘 안 걸리던데 막 이제 서울 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강남이나 이런 거 나가면 9호선 급행을 타는데 여러분 못 탑니다. 예. 타봤어요? 타보신 분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안 타봤죠? 열차 한 3개 보내야 돼요, 그냥. 예. 그리고 3개 보내서 좀 여유롭게 탈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냥 콩나물 그 바구니에 들어가듯이 딱 들어가면 전사님 또 기타를 막 들고 가잖아요. 죄인 취급받습니다. 도대체 뭔데 가뜩이나 2인분인데 왜 3인분이 들어오나? 어? 그런단 말이에요. 예?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예? 뭐 얘기하다. 그렇지. 여러분, 그런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안 나오는데, 교회 막 거리두기 다 하고, 그렇죠. 마스크 쓰고 막 다 하는데, 코로나가 나와.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찬양이 불가능해졌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던 그 찬양이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막 쉽게 하던 찬양을 못 해버리니까 영적인 침체에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찬양의 능력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의 이유가 뭐냐 그럼.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찬양의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에 온전한 평안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잘 모여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저를 만나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듣는 것 자체가요, 은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하루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요, 이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부족함을 보세요. 내 인생을 의지하면 언제나 찾아오는 게 뭐죠? 허탈감이 와요. 네? 그렇잖아. 꼭 그래요. 모의고사를 한 8, 9년 전에 봤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고2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 믿어지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국어를 암기니까 미친 듯이 암기를 했어요. 한 밤을 새워서 한 3시간씩 막 외워갖고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랬어요. 그래, 나는 똑똑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암기를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악보를 이제 리얼북이라는 게, 재즈 리얼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50곡을 그냥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연주를 안 해도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암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나를 믿었죠. 그렇지. 암기는 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딱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참, 네. 공부한 게 안 나오더라고. 네. 여러분, 그 현타를 아십니까? 딱 시험지를 받아 들었는데, 이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구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의지해. 내 똑똑함, 내 뭔가 잘난 것들을 의지하면요. 결국에 끝에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요. 허탈해요. 봤잖아요. 모의고사 딱 보는데 뭐야 이거. 공부 때려쳤어. 그날부로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 허탈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요. 이 허탈함과 허무함이 오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요. 특히 여러분 20대 초반이 딱 되잖아요. 대학이 딱 졸업할 때쯤이 딱 되면 이게 인생의 지혜를 또 설교를 통해 이야기를 하네요. 현타가 와요. 특히 우리 윤진쌤 같은 딱 저 또래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현타가 오냐면 뭐하지? 전공은 했어.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전문 지식 과정을 다 대학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때 이제 뭐하지? 그게 와요. 허무함이. 근데 이제 그 허무함이 딱 오는 순간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워요. 두렵단 말이에요. 큰일이다. 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이 아닌 사명감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찬양을 통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얘기만 하고 끝내야지 이제. 그 금식을 하러 가요. 이제 한 2주 뒤에 갈 건데 또 한 5일 정도 또 한 간만 7, 8kg 빠져서 오거든요. 1년에 딱 2번 가요.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금식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 2020년 이제 겨울에 금식 기도원에 딱 들어갔어. 2월 달인가? 딱 들어가서. 근데요. 제 주일 저녁에 들어가거든요. 저기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그래서 딱 주일 저녁에 딱 들어가서 이제 숙소도 혼자 쓰고 막 되게 평화로워요. 가면 진짜 씻지도 않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편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가서 막 이제 그렇지 또 하나님이 또 이 금식을 하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딱 들어갔어요. 첫 예배 때 찬양을 딱 하는데 막 성령이 임재해갖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때 알았어요. 내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걸. 그날 찬양을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그날 금식 포기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4일차 때 죽겠더라고.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차를 끌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시내에 나가서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근육 주사를 맞으면 안 돼. 금식 중이니까. 어디 갔냐? 한의원에 갔어요. 여기 뜸이라도 좀 떠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갈비뼈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 찬양을 이렇게 못하니까 집중이 안 돼. 첫날. 제가 꼭 가면 기도원 가면 가장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저는 항상 딱 맨 앞자리에 그래도 또 젊은 사람이고 다 막 나이 드신 분들 오는데 딱 젊은 사람이 딱 오잖아요. 강사 목사님들 꼭 한마디 여러분 이 청년이 여기 금식하고 있습니다. 막 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들 금식한 막 은혜가 있고 기적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막 이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차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찬양을 해야겠다. 찬양했어요. 신기하게요. 이틀 지나고 그날부터 다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찬양할 때만 안 아팠어요. 설교 들을 때는 아픈데 찬양할 때만 안 아팠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심지어 우리의 아픈 영혼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 병들을요, 이겨내는 역사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실상을 한번 보세요. 돌아보세요. 찬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뜨겁게 막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찬양을 어떻게 하고 계시냔 말입니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